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믿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10여 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짧지만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도둑질은 어느 나라든 금지하는 법이지요. 도둑질을 허용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인심이 참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툭하면 도둑했다 그래요. 딸을 데려가면 딸 도둑이라 그러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면 배꼽 도둑이라 그러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 밥 도둑이라 그러고, 툭하면 도둑도둑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도둑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설이라는 거 해보셨죠? 옥수수설이, 감자설이, 고구마설이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전에는 이 설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정의해줘요. 행위의 주체가 여러 명이며 재미로 하는 것이고 규모가 작은 먹을거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장난기 설인 일종의 아이들의 놀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즉, 이 설이가 아이들의 하나의 놀이로 이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없이 살았으니까, 못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 이 정도는 이해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한국 문화였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이 도둑질은 모든 사회에서 엄히 다스리는 법이 도둑질입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이건 도둑질은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심지어 이슬람권에서는요, 이 도둑질한 사람에는 그 손을 자르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도둑질을 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도둑질의 범죄가 없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니께 내 것이 없게 되고 뺏기고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툭하면 내 걸 누군가가 뺏어가고 또 툭하면 내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아마 무질서의 사회, 혼란의 사회,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거 없이 뺏고 뺏기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잖아요. 욕심의 존재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인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서로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전제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소유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소유권은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보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나와 이웃의 소유를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계명이 바로 8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타인의 소유를 정당한 과정이 아니라 불의한 힘으로 빼앗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명으로 법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도둑질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가나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타인의 것을 부정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강탈하거나 사기를 쳐서 또는 훔치는 모든 일제 행동을 포괄하는 게 바로 도둑질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재산 혹은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것까지 이에 다 해당되는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 아블레이트 알트는요, 이 8계명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물건에 대한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두 가지를 댔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8계명과 10계명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해서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이웃의 물건을 지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8계명은 다시 물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8계명은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8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근거가 앞에 나오는 6번째, 7번째 계명이 모두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사람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8번째 계명도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라고 나오거든요. 즉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는 1계명부터 6번째 계명까지 관련된 죄악의 내용을 일일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1계명을 어긴 자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또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2계명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 3계명을 어긴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또 망령된 자는 4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자는 5계명을 어긴 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살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여기서 음행과 남색하는 자는 뭐예요?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죄악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8번째 계명인데, 8번째 계명과 관련된 죄악이 뭐예요? 인신매매하는 자로 나와요.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즉 사람을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즉 그래서 이 8계명은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의미가 참 있죠. 오늘날도 사람 도둑이 참 많지 않습니까? 유괴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테러 집단의 인질이 있고, 또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착취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 핵심이 뭐냐면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처럼 여기면서 나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도둑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빼앗고 뺏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이웃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것, 상대방을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8계명은요,
그 이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도 존중히 여겨주는 것, 모든 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임을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계명은 물건과 사람 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둑질은 무엇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도둑질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도둑질과 보이지 않는 도둑질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도둑질은 뭘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도둑질일 겁니다. 말 안 해도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한 남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무임승차 같은 거. 물론 내가 누군가에 뺏은 건 아니지만 정당하게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 가로챈 것, 이게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또 저울을 속이는 것, 원산지와 품질을 속이는 것, 과대 포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도둑질은 눈에 보이는 남의 물건을 정당하지 않게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것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생각의 도둑일 수 있습니다. 지식의 도둑, 우리 학생들 컨닝하는 거, 이게 지식의 도둑이죠. 아이디어를 훔치는 거,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또 마음의 도둑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서 손해나게 하는 거예요. 과대 광고라든가 또는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 송돈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음을 훔쳐서 손해보게 하는 도둑질이죠. 또 인격의 도둑일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의 인격을 억압하고 탄압하며 부리는 거죠. 그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부하 직원을 착취한다든가, 그래서 악덕 사장, 악덕 기업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점령하는 거, 이게 다 도둑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또 시간의 도둑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어긴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성실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주어진 근무 시간이 있는데, 주어진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근무 시간에 딴짓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결석하는 거, 이것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특히 안식일, 주일날, 이것은 하나님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이룬 것 마냥 교만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한 것임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삶과 재산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을 금지한 궁극적인 의도, 목적,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웃 사랑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 그랬죠. 그 생명이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뭐예요? 그 사람의 몸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 몸은 뭐예요?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오지만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8계명을 통해서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실 하나님의 이런 계명 속에는 뭐뭐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과 더불어서 뭐뭐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라는 말씀처럼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웃 사랑은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할 줄 아는 것이 이웃 사랑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8번째 계명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데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요.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나도 남을 도와주라는 것. 이것이 소위 황금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이런 자세라는, 내 것을 소중히 여기든 남의 것도, 내가 귀하게 여기든 남의 것도,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남의 것도 도와주는 것, 이게 축복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선한 삶이 병행될 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죠. 없는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소위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 도둑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명령이 바로 이 8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소중히 여길 줄 알며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돕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8번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4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뭐냐면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장례를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은 내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뭐예요? 두 손을 다 펴고 죽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다 놓고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사실 장례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 이 말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의 것에 손대지 않고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도 청지기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의 유혹, 도둑질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쳐다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족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 거예요. 왜? 내가 만족한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지금 부족하니까, 뭔가 지금 약하니까 다른 것으로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도둑질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에 내가 만족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한눈 팔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나의 수입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사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리고 불만족이 찾아오게 돼요. 몇 번 얘기했죠. 신혼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5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도 우리 집이 생겼다. 할렐루야. 우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2년 뒤에 동창회를 갔더니 친구들이 30평 살고 40평 사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 오는 순간 이 집이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야, 친구 집에 30평 같은데 그렇게 커 보이는데 우리 집은 너무 좁다 하면서 비교하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불만족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옆집에 가보니까 어머, 이런 남편이 자상한 남편이 있네. 이렇게 요리 잘하는 아내가 있네. 집에 와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비교하지 마시고 목사도 비교하지 마시고 성도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최고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시켜서 불만족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비교시킨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부족하잖아. 너 연약하잖아. 그래서 너 안 되잖아. 너도 그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최고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일하며 손에 수고한 대로 얻는 삶을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속성,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쉽고 편하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지요.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은 좋아지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벌기를 원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게 사실 죄인의 속성이고 특징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쉽고 빠르고 편하게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도둑질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고 탈세를 하고 불량식품을 만들고 그리고는 도둑질로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할까요? 첫째는 쉽고 편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정직한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죠.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또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기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가고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자신을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축복된 삶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비우면 사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우면 딴 게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걸 회개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이들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길 줄 알며 돕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웃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이웃사랑에 힘쓰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